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 온 가족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또 자녀들을 심령이 품고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집의 진정한 경영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경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기업의 회장이나 복잡한 서류 같은 것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경영이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도 경영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져 가는 것도 경영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집이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 가정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잠을 줄여가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정말 완벽하게 경영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완전하게 경영이 되던가요? 젊은 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아직 젊다 보니까 내가 잘 계획하고 열심히 꾸려가면, 열심히 경영하면 잘 되리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이제 다 드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가 꿈꾸던 대로 경영이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한 사람도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모두가 나이를 들어보면, 이제 늙어가면 내가 열심히 한번 꾸려본다고 경영해 왔지만 다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꾸려가려고 하더라도 뜻밖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원치 않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도 부모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와의 이 관계조차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 집의 경영권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의 경영권이 처음부터 부모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인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께로부터 맡아서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진정한 경영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는 것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연관해서 현대적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집의 경영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경영자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가정의 경영자로 모실 때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신 집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가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는 가정은 결핍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사람들 향해서 너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느냐, 자꾸만 더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더 채워야지만 괜찮은 가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학력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경영자가 되면 세상의 경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정을 꾸려가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집의 형편을 자꾸 다른 집과 비교합니다. 재산, 평수, 차량 이런 것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옆집의 친구와 비교를 당하면서 결핍을 느끼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른 집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런 결핍에 지배당하는 가정은 늘 불안합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하고 자녀에게 뭔가 해주면서도 불안합니다. 늘 마음 한켠에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게 되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다윗의 상황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태로울 때 많았고 힘들 때 많았고 고달플 때가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분명히 많은 결핍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 풀밭, 초장의 크기가 아닙니다. 양인 내가 지금 얼마나 넓은 풀밭에 있는가, 얼마나 광대한 초장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밭, 초장의 크기가 아니라 목자가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목자의 존재가 양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만 있다면 지금 눈앞에 당장 풀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굶겨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지금 이 양의 눈앞에 당장 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목자가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는 양을 반드시 끌고 갑니다. 목자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양은 바로 이 목자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핍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니 우리 가정은 부족함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부모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상황은 어렵고 통장의 잔고는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집의 경영자가 되시니 우리는 괜찮다, 지금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집의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평안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감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든든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집의 결핍이 자족으로 바뀌는 기적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경영하면서 책임지려고 하면 절대로 자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어서 가정을 끌어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셔야지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경영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핍 속에서도 자족하시고 결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면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경영은 철저히 성과 중심입니다. 실적을 내야 대우를 받고 성적이 좋아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자꾸 뭔가 괜찮은 것, 자꾸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세상의 경영 원리, 성과 중심의 원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하고 교회도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엔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헌금 액수가 늘어난다든가 여하튼 그런 게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쭉쭉 커 가야지만 목사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다 무시당합니다.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교회가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성과 중심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성과를 확인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면 왠지 가족들 눈치가 보이고 그럽니다. 자녀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의 눈치를 보고 학업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학교, 학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제서야 힘이 나고 가정의 분위기도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을 대하면서 자꾸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또 이런 아들, 이런 딸 그러면서 자꾸 내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나름의 성과를 가족들에게 요구하면서 가족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 그러면 세상의 경영 원리, 성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가정은
쉼을 누리기 힘들어집니다. 안식이 사라진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 역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주변에 작은 뱀이나 또 귀찮게 하는 곤충만 좀 있어도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또 배가 좀 고프기만 해도 절대로 눕지를 않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 양이 풀밭, 초장에 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자의 인도 아래 지극히 너무나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의 인도 아래 아주 큰 안식을 누리면서 푹 쉬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비교를 당하고 낙담한 채 돌아온 우리의 가족들이 신발을 벗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살았다,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수고했다고 품어줄 수 있는 곳, 또 부모가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받아주는 곳, 괜찮아라고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곳, 여러분, 바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과보다 그 사람 자체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경영하는 그런 가정에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영혼이 소성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과와 무관하게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주권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영자가 되면, 부모가 경영자가 되면 세상에 성과를 내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게 사실 아닙니다. 부모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자식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집안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서 세상의 성과로 가족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가정에서 큰 쉼을 누리게 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영자가 되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다 맡기시고 세상의 성과와 상관없이 쉼과 평안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면 위기 가운데서도 잔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다룹니다. 거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또 온수가 등장합니다.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가족의 큰 질병, 가족 중 누군가의 아주 큰 상처,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경영에서는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잔치로 바꾸시는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비웃고 무너뜨리려고 지켜보는 바로 그 온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식탁,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온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지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가정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모가 보여줄 모습은 무엇이냐? 방황하거나 허둥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낭망치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의 경영자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기만 할 겁니다. 무섭고 불안하기만 할 겁니다. 아마 앞날이 깜깜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자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온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그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러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경을 이기는 모습, 하나님이 또 실제로 위기를 잔치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자녀들도 경험하면서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영자로 모신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이 위기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힘있게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신 가정은 결핍 속에서도 자족을 누립니다.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안식을 누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잔치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6절 말씀은 이러한 은혜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가정이 드리는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보호와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평생토록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인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또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이고 교회가 여호와의 집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를 것을 믿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누구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들은 항상 어디 안에 있고자 하느냐? 교회 안에 있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영자로 모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영자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영자로 모시고서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 성전인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을 뒤따르고 대를 이어서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집의 경영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경영자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경영자는 부모인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 인생의 경영자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경영자, 우리 자녀들의 경영자, 우리 가족의 경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